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지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인이 그 땅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 유대인들에게 온갖 나쁜 일들, 그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금지시켰고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막 강제로 먹도록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또 강제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폭정에 시달리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산으로 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이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도망간 유대인들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보낸 겁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면 맞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를 않고 그대로 그들이 이제 내미는 그 창과 칼에 맞아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적군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마침 그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칼로 죽여도 아무 한거도 하지 못하고 무기를 들 수 없으니까 들지 않고 그대로 다 칼에 맞아 죽었던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안식일에도 적군의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이 가족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 수비하는 전투를 했다면 그건 안식일의 규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수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무기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식일의 문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문제는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놓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엄청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그런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교단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 종종 주일 성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양과학기술대학 또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김진경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면접을 하는 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에 면접을 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보통 사람은 갈 건데 이 김진경 박사님 가정이 모두가 다 아주 보수적인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두려워가지고 이 김진경 학생이 주일에 면접하는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못 간 거죠. 대신 주일에 면접을 하지 않고 평일에 면접을 보았던 숭실대로 진학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또 그 1962년에 화폐 그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러니까 국권 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화폐 교환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 또 주일이었습니다. 화폐를 교환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은 별 크게 갈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그 예전에는 벌써 50년 전, 60년 전에는 큰 문제였습니다. 중현교회 서울에 그 김창인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돈을 바꾸러 은행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일이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교 교인들이 그 국군화폐를 바꾸러 은행에 가지를 못한 겁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주중에 이제 국군화폐를 이렇게 신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가지고 주일을 범하지 않고 이제 화폐를 교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런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문제, 또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일 성수가 자칫하면은 율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율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꽉 메어가지고 지키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농촌에서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농부들이 교회 가는 그 농부들이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목욕을 하고 또 뭐 옷도 이렇게 다리고 뭐 수염도 깎고 그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 다 저녁 밥을 먹고 또 다 이렇게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염을 깎게 되었습니다. 수염을 한참 깎는데 수염이 반이 이렇게 반을 깎을 때쯤 돼가지고 시계가 12시가 딱 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12시에 넘어가. 그러니까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 자, 이 수염을 반을 깎았는데 이 나머지 반을 깎아야 됩니까? 안 깎아야 됩니까? 주일인데. 이 장로님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을 못 깎고 교회에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켰던 한국 교회의 사실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주일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뭐 저희 같은 목회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민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주일에 문을 여는 그런 강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 시험을 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주일에 시험 치는 회사. 또 어떤 경우에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토이나 토플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서로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시험이 주일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직장을 나가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을 나가지 말고 시험을 치지 말아야 됩니까? 가장 일반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자,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 가운데 35%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35%. 그런데 40%는 그래도 그 가서 일하고 또 시험은 봐야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25%는요. 그건 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럼 그 시험 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시험 치면 되지요. 또 가게 갔다가 일하고 난 뒤에 또 그 뒤에 예배 드리면 되지요. 절충안에 이제 표시한 분들이 25%였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주일 성수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4계명을 가지고 이 문제, 안식일과 주일 성수, 주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안식일. 자, 안식일 시행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생각을 한번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의 안식일을 정했으니까 아마 아담 때부터 안 했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안 하면 노아 때부터 아니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족장들부터 안 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기록이 없어. 기록이.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족장들이 안식일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넘어오면
출애굽기 16장에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불평합니다. 불평. 어떤 불평이 하면은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가끔씩 먹고 떡도 먹고 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럼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매일 아침마다 뭘 주겠다? 만나를 줄게. 만나 줄게. 고기 먹고 싶어. 그럼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가 줄게. 메추라기. 그럼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줘가지고 이제 떡을 먹도록, 떡 같은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6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틀 분의 약속. 그러면서 내일은 6일째 말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저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줍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6일째에는 이틀 분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참 놀라운 건데, 원래 안식일의 계명이 언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 그래요,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여서 있을 때부터거든요. 그런데 이미 16장에는 이미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이제 몸에 익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사실은 훈련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6일째는 만나를 2배 주시고 이틀 주시고 안식일은 쉬고 그냥 먹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민수기를 쭉 읽으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뭣도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이게 밖에 그 광야에 나무를 이제 주우러 나갔습니다. 나무 주우러. 근데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모세 앞에 딱 끌어온 거예요. 그 모세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를 주워온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 주우러 간 그 사람은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도로 맞아 죽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너무한 것 아닌가? 안식일에 그 나무 좀 주웠다고 사람을 죽이면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안식일 규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시행하고 있는 그 안식에 대한 굉장히 엄격함이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로? 본보기로 안식일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이제 어떤 역사적인 유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주일.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일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이제 맨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날을 모여야 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토요일 안식일도 모이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안식일도 모이고 두 날을 모였다는 겁니다. 두 날 모이다가 차츰 이제 주일 안식일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이제 주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일요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라.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주님의 날. 일요일은 주님의 날. 주님 뭐지요? 주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538년에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유래가 역사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구약에 그럼 이 안식일이 폐지되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구약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10계명의 제4계명은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빠지면 제9계명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10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 신약 교회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좀 더 새롭게 구약의 안식일의 그런 그 정신, 그런 제도와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정신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4계명, 이 안식일 계명 결국은 뭐라고요? 주일 성수 계명과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발전된 그런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서론적으로 정리했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이 제4계명이지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0가지 말씀 가운데 제일 그 분량이 많은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4계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계명 사실은 2계명도 사실은 쭉 이렇게 좀 긴데 그것보다 4계명이 훨씬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깁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계명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사실은 부모님, 인간에게 적용되는 계명인데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어디지요? 출애굽기 20장. 다른 한 곳은 신명기 5장. 자, 제가 주보에 그 부분을 조금 기록해 놨죠. 동산 배움터에 보시면은 그 부분인데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이제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신명기 5장의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이제 중요한데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4계명은 8절이죠. 오늘 8절.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겁니다. 쉽죠? 네,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말을 첨부했습니다. 첨부하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 있는데 원래 문자적인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동산 배움터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요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요 부분을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이 두 부분이 뭐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까?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으시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자, 보십시다. 1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복된 날이라고, 거룩하다고 뭐 했다고요?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날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날은 하나는 구별된다, 그 말이죠. 구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복된 날로,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날로 내가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7일째에 쉬었지 않습니까? 그 쉬면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뭐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죠? 우리는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이 부분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주일이 안식일이면 그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우리 주일 안식일. 그러면 그 주일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은 기본적으로 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면 그 주일은 뭐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주일이 복되고 거룩한 구별된 날입니까? 왜냐하면요, 주일에는 지금 오늘처럼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하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다른 예배를 안 드려요. 다른 날과 구별되게 여러분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주일이 이제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죠? 1년에 52번.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부활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처럼 한두 번만 있으면 사실은 그날을 기억해서 막 거룩하게 지키고 할 수 있겠는데, 주일은 매주일 돌아오잖아요. 그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매주일 오니까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돌아오든 1년에 한 번씩 오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이 날을 뭐라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 모두가 뭐 한다고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제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죠.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지금으로서는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영상 예배 드릴 때에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영상 예배가 대안이거든요. 대면으로 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영상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영상 예배도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날이 뭐라고요? 그 시간이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안식, 쉬는 겁니다. 그죠? 쉬는 날입니다. 자,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여기 신명기하고 조금만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하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조금 첨부되었고 가장 그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그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뭐라고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 너가 안식하느냐? 좋아. 그럼 너희 집에 있는 남종 여종들도 말하고요, 너처럼 안식하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시간 없어서 못하겠지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을 취하는 부분에서는 뭐 하다고요? 빈부격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장로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주일은 당연히 이제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일할 경우 있거든요. 이 말씀 위배입니다. 그렇죠? 너같이, 너처럼 안식을 지키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의 개념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되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수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 하지 않느냐? 그럼 밥 먹는 일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하지 않아야 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제 계명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런 일들은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부분 있죠. 39가지. 보십시오. 씨 뿌리는 일, 밭 가는 일, 수확하는 일, 양털 깎는 일, 물레 돌리는 일, 뭐 껌 매는 일, 찢는 일, 바느질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죽 벗기는 것도 안 되고 글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지우는 일도 안 되고, 불 켜고 불 끄는 일,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일들. 그렇죠? 이렇게 39가지를 정했습니다. 이걸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이 39가지밖에 없습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황당한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뒷주머니에 뭔가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은 상태. 그러니까 그 지갑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안식일 전날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었습니다. 그 옷을 입었는데 지갑이 있거든요. 어떤 일 때문에 지갑을 꺼내는 건 안식일 위반입니다. 안식일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옛날에는 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를 잡는 건 괜찮고 벼룩을 잡는 건 안식일 위반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그건 괜찮고 벼룩은 뛰지 않습니까? 뛰는 걸 잡는 건 뭐라고요? 사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한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벼룩은 못 잡게 했습니다. 주일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 제가 말씀드렸죠. 문도 안 엽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을 닫아야 하면 누가 닫습니까? 옆에 있는 비유대인이 닫습니다. 문 좀 닫으라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예 안식일 되면 자동적으로 닫고 열리는 그런 걸 개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게 율법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했죠. 왜냐?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니까 굉장히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그죠? 쉬는 날. 여러분 왜 안식을 쉬어야 됩니까? 왜 쉬어야 되지요? 우리는 그동안 이 주일은 늘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쉬어야 되니까. 공휴일이니까.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주일을 쉬어야 되고 안식일을 쉬어야 됩니까? 그것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쉬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일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신들밖에 없습니다. 신들만 쉬는 겁니다. 인간은 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쉬면 안 돼요. 인간은 안 됩니다.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서 유대인들 외에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뭐 하라고요? 쉬라, 안식일을 주시고 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지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쉬라 했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쉬라 그랬거든요. 쉬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식일의 개념 두 가지는 뭐냐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안식일은 뭐라고요?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꼭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적용점이 나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한 주일 안식일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때 이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들었는데 이 원칙에 맞추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는 주일에 쉬면서, 기본적으로 쉬면서 뭘 해야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요?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거든. 하나님의 날. 그렇죠? 하나님의 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아까 했죠,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요. 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뭐 하고 복되게 하시고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기억하게 되었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예배드리죠. 수요일과 주일의 차이가 뭡니까? 예배는 똑같아요. 주일은요, 주일은 뭐죠? 온전히 쉬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구별됐지요? 다른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 5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주 5일, 주 5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자, 보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행하라 그렇게 했죠. 엿새 동안 열심히. 엿새는 우리의 삶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7째 날은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자, 주 5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 5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럼 하루는요, 6일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밀린 일을 하고, 또요 뭐 봉사할 수 있는 데 가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쉬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다. 이 개념 하나.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일요일이 모든 사람이 쉬잖아요. 모든 사람이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 왜? 평일에 못하니까. 그죠? 주일에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입당하면 함께 뭐 급한 일 있는 분들 빼고는요, 함께 점심 먹고 함께 사랑방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오전에 들었던 말씀 나누고, 또 이제 또 한 주에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날이 아니거든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일에는요, 예배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참된 주일 성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이 진짜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말다툼하거나 싸우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깨어집니다. 안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회의 때문에 마음 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그래서 주일은 몸과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 이제 마지막 이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제 6일째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주었다 그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일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집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먹도록.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들이 비록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뭐 한다고요? 너희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사람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그 부분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안식일에 나의 명대로 나의 말씀대로 쉬어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요? 너희들의 안식일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갈등하죠. 갈등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6일째에 이틀치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 믿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준다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하는데 이 구절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 빵을 만들어 주시는 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공간의 지성소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온전히 지키면 그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지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으시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귀한 주일 꼭 될 수 있기를